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맞이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소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배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식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계획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울리고 찔리고 변화되고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사명자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사명자입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19 이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한 것처럼 언론이 매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예배를 폄훼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가 요즘에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배를 폄훼하는 것이 극히 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교회를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사명자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바로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너희는 소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요, 소금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사해가 있어요. 또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는 16km나 되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에돔 골짜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골짜기의 이름을 다른 말로 염곡, 소금 염자를 써서 염곡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소금이 흔하고 이 소금은 아주 익숙한 그러한 자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흔하고 익숙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낮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소금은 분명 흔하고 익숙하지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용한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습니다. 거기엔 포도당도 넣었지만 바로 소금물이 들어간 것을 몸에 넣어야 됩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전해질을 몸에 주입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소금은 매우 값이 나가는 것이었어요. 금값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외에 다른 나라에 소금을 금값으로 팔아요. 그리고 자국민들에게는 소금을 헐값으로 팝니다. 아주 싸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소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흔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익숙한 사람, 어디에나 있을 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쓸모 있고 매우 가치 있고 금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맛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은요, 짠맛을 내야 합니다.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힙니다. 여러분, 음식에 맛을 낼 때에 소금을 얼마만큼 넣으십니까? 저도 가끔 음식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넣으면 음식 맛이 짜요. 그런데 또 조금을 덜 넣으면 싱거워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먹질 못해요. 여러분, 음식 맛을 내려면 소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바닷물이 짜지요. 근데 바닷물에 그 소금의 농도는 몇 프로나 될까요? 약 3%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3%. 여러분, 이만한 물그릇에
바다의 그 소금 농도를 맞추려면 3%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세상을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힘을 보여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모여서 위력을 행사해야 무엇인가 변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맛을 내는 이 과정, 맛을 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주 귀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속에서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뭐냐고요? 우리가 평소에 충분히 아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우리는 소금을 넣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뭐냐? 바로 적은 양의 소금이 맛을 낸다는 거예요. 적은 양의 소금이 맛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많으면 짜요. 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맛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 어떤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수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짠맛을 내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신앙, 자기의 영적인 짠맛을 낼 때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짠맛을 내는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살맛나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으로 세상을 뒤집었죠. 오늘 이 땅에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문명이 발전하고 지속 유지되기 위해 창조적 소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온 세계가 발전하고 지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군중, 시끄러운 군중, 이기적인 군중, 변화, 발전을 두려워하고 제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군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적 소수에 집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모였어도 제대로 짠맛을 내는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소중을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이 소금의 사명은 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무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맛을 낼 때 세상에 소금으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고 열심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충성하는 창조적인 소수에 주목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트집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소수가 되어서 대중을 이끌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창조적인 소수, 소금의 맛을 내는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변혁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빛을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수평선 너머에서 이글거리며 붉게 떠오르는 밝은 태양, 또는 밤의 네온사인에 의해서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빛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수 밤바다에 가보셨나요? 참으로 멋집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야경은 참으로 멋집니다. 그런데요, 그 빛 아래로 들어가면 멋진 빛은 사라지고 술을 마시며 취한 사람들이 335 모여서 소리 지르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선 싸우고 그러면서 밤을 지셉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야경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은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빛 또는 여수 야경에 비춰진 그 빛이 아닙니다. 뜨겁고 눈부신 태양빛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빛은 등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등불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산속에서 살 때 이런 빛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한 빛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은 등불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태양빛을 비유하지 않으시고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태양처럼 크고 화려하고 강력한 빛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말씀하셨어요. 작고 단조로운 빛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빛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빛이요? 세상에서 등불에서 빛나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연약하고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자신을 희미한 빛, 꺼져가는 그러한 불빛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이 바로 그런 빛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소중히 여기셨고 우리가 그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고 작은 빛이었지만 충분히 비칠 수 있는 그러한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캄캄할수록 작은 빛이 매우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정말 어두워져 있습니다.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빛입니다. 등불 같은 우리 성도들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의 빛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빛을 비추기 위해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이 빛을 발하여서 집안에 온 방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곡식들을 재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요만하잖아요. 등불이 요만한데 그것을 거기에다 뒤집어 쓰여 보십시오. 어때요? 그 말 속은 환하게 비칠 줄 모르지만 그 좁은 공간, 한 말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공간, 그 속에서 거기만 비치지만 밖으로는 비치질 못합니다. 그 등은 말 아래 두는 게 아니에요. 온 방을 비치려면 바로 그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불을 비치게 하려면 등을 덮고 있는 그 말을 치워야 돼요. 치워야 돼요. 말 아래 있는 등불은 아무리 환하다 할지라도 밝게 비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온 세상은, 온 방은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빛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말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말과 같은 존재들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어떤 것,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향해서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소금, 등불 같은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미약하고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미약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심리 발달과 동기 형성에 있어서 자기 가치 평가만큼 중요한 요인은 없다. 자기 가치 평가, 자기 가치 평가,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존재, 어두운 세상을 빛낼 등불에서 나오는 빛 같은 존재로 인정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아주 귀중한 소금이요 세상을 빛낼 빛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아주 귀중한 소금이요 세상을 빛낼 빛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금된 의식을 가지고 소금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은 큰 빛, 거대한 빛이 아니라 등불, 희미한 등불, 보잘것없는 등불, 겨우 앞에만 보이는 등불, 바로 그 빛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빛이고 소금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동안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참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분명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다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소금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차례다 칭찬받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은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추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큰아들, 작은아들 가정이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어서 빨리 예배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지 후원 예물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주일에, 낮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요즘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방역 수칙도 우리가 잘 지키면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교만하면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진짜 맛을 내므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후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처와 우리 복지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마칠 수 있어서. 여러분, 주보는 없지만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영상 장비 구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장비를 좀 정말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동참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익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갑작스럽게 많아서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확진자가 없으면 돌아오는 주일에 정상적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상황을 계속 지켜볼 거니까 수요일은 CTS를 여러분이 방송 CBS든지 CTS든지 보시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생일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예, 허정혜 권사님이 9월 26일 우리 안현수 장모님이랑 같은 날이세요. 음력으로 8월 10일인데 우리 힘차게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